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은혜로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이 심령으로 입술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이 유익한 것이 해가 되는 패단. 유익해야 될 텐데, 유익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해가 되는 패단이 세상에 많다 하는 말씀이죠.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 패단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 재물은 유익되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 재물 때문에 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패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3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의 3요소 뭐죠? 식사, 수면, 운동. 다 유익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식사를 해야 영양을 공급받아야 우리 육신은 힘을 얻고 기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유익되도록 주어진 그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이 공급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필요한데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녁 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부른 배를 움켜쥐고 이방저방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에 유익되도록 주어진 음식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된다면 그건 패단이 아니겠는가. 잠도 건강에 정말 보약과 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이지만 잠을 너무 과도하게 자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고 자기 몸을 혹사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수면을 공급하지 않아서 잠이 너무 부족한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잠을 자기를 좋아하고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 우리 지성도 흐려지고 영성도 흐려지고 내 몸에서는 게으른 정욕이 발동이 되고 그래서 유익되어야 될 그 잠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수가 있다. 잠을 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도 누리고 장수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지나친 잠이 수명의 해가 된다면 그건 정말 패단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같은 방에 있었던 후배가 당번을 서지 않은 날은 아주 잠을 휴일일 경우에 말이죠, 한낮 12시를 넘어서서 1시, 2시까지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와서 선배님, 제가 오늘은 오후 2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던 후배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육신에 잠은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해가 될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 사람이 몸이 꼭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심장병으로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40이 넘어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몸에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운동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운동도,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주어지는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제 운동 삼아 테니스를 쳤었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테니스를 치는 날로 정해 놓았어요. 얼마나 그 목요일 오후가 기다려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와 같이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뭐 눈비도 많고 날씨가 불순할 때가 많아서 테니스를 쳐야 될 그 시간에 밖에 비가 내리면 제 가슴에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이 테니스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엉뚱한 바가 있어서 분명히 그 테니스 코트는 그 단지, 그 타운하우스 단지의 주민들만 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생들은 대부분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인데 글쎄 거기 사는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테니스를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제가 테니스를 한 2-3시간 치고 그야말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쿨 하우싱 그 아파트에서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울려서 또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템팅하든지 유혹이 되든지 이거 내가 운동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거기 끌려 들어가서 또 1-2시간 또 족구를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리에 찌르륵 전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신체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옷깃만 살짝 스쳐도 막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거니 웬걸 1달, 2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상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 장로님하고 제가 신방을 다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목사가 지나치게 운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다리를 절고 다닌다,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것을 제가 감추고 숨겨서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장로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만 거예요. 발각이 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이것도 덕이 되지 않는구나. 건강에 유익하도록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이 너무 지나쳐서 건강에 해가 된다면 폐단이 아니겠는가.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은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소유주가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면 그건 폐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전도서 5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린스라는 미국의 팝싱어가 죽었어요. 정말 아주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싱어의 이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지만, 미국 연예계에서는, 가요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싱어였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탑싱어였는데 그가 죽었어요. 사인이 역시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데도 하이힐을 항상 신고 몇 시간씩 공연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진통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약 과다 복용이 된 거죠. 그 전에 또 그렇게 일찍 비명에 간 사람이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여자 탑싱어 역시, 그 사람도 엄청난 재물,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약 중독으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쓸쓸하게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유익되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지킨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이 원래 의도된 바대로 우리의 유익되게 쓰여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려 하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무엇을 영영히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으로 재물이 주어져 있지만 그 재물이 내가 의지할 것이 못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원래 의도되어진 바대로 유익되게 쓰여지겠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케 하려는 자는 그 재물이 오히려 해가 되는 패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재물이 원래 의도된 대로 내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사는 자. 재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내게 한시적으로 맡겨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축복으로 받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인물로 길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구약성경 1147면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속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해가 되는 패단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재물도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결과 저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복이 되시며 하나님이 저희의 영원한 기업이심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